축제 10월이 어느 멋진 날 우리 성원교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시는 귀한 VIP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함께 인사하면 어떨까요? 요즘 하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이 노래를 들으면 참 뭉클하고 감동이 돼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던 이 가사가 정말 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아니면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곳곳에 가족사진들을 비치했어요. 이 앞에도 이 허락을 맡았죠, 우리 팀장님 인물. 제가 허락을 좀 꼭 맡으라고 그랬어요. 가장 필요한 사진을 제가 빼놨어요. 사진, 가족 사진이라는 것은요, 한번 찍으면 그 순간부터 과거가 돼요. 그렇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과거입니다. 그 지나온 시간의 갭이 계속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보면 어떤 감동이 있냐면, 과거에 멈추어진 그 시간과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의 그 사이 가운데 그 인생의 굴곡진 과정들 다 거쳐 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어떤 부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가족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인데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 내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가장 귀한 것 주겠다면 그 귀한 건 뭘로 생각하십니까? 돈? 아니면 부동산? 저희 교회에 작년 12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용숙 어르신 계세요. 99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분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들은 있어요. 그런데 조카예요. 그 조카를 아들처럼 키운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 아들 이렇게 지내요. 아들 60세 된 아들이 6개월 전에 먼저 소천을 했고, 병환으로. 그리고 우리 이용숙 어르신이 작년 12월에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날 5월 달에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엄마 따라서 교회 갈래. 그래?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니까 결국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서 퇴원하셔서 보살펴야겠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근데 99세 된 어르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집에 오면 뭐 병수발 듭니까? 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병원 퇴원 수속도 못 해요. 병원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섰죠. 저희 아내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서서 복지관 찾아가서 복지사들 만나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병원비 다 처리하고, 이분을 집으로 모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그 요양병원이 목사님 딸이 원장으로 계시는 요양병원이고, 목사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복음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연락이 옵니다. 새벽 4시에 절컹해요. 그래서 빨리 이용석 어르신께 새벽에 예배 끝나고 주일날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불 켜져 있어요. 이미 연락 받았겠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세상에 간밤 12시에 꿈을 꾼 거예요.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나 하나님이 오랴. 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알고? 그냥 오랴. 그래? 그러면 너 그동안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거든 말 잘 듣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그러니 뭐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말이죠. 4시에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저희 만나 뵙고 어르신 그러면 갑시다. 임종을 봐야죠. 안 가. 목사님이 해줘. 내가 이게 어떻게 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내랑 같이 가서 임종을 다 하고 장례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맥만 이게 만들고 임종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겨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받고 임종 예배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어떤 경험이냐? 이미 기력이 다 쇠해서 의식은 다 없고 눈만 감겨드리면 되는데 맥만 조금 뛰고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나도 모르는 감동이 확 밀려오는데, 이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 주셨겠구나. 이분 평생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그 병원에 상주했던 목사님이 이분 예배드리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고, 이분이 엄마한테 엄마 따라 교회 갈래 한 이후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었더래요. 집에서. 아, 이분이 하나님 만나주셨겠구나. 이 감동이 너무 밀려와요. 그리고 이분 장례를 교회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고 무용고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6개월 후에 이영숙 어르신이 혹시나 몰라 집에 갔더니 열이 펄펄 끓어서 그냥 누워 계셔요. 물을 한 이상을 못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요양병원 가자. 왜냐면 안 간다 그랬거든. 자기는 그냥 집에서 그냥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젠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 갈게 그러더라고요. 아들 있었던 병원으로 가자. 근데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단스에 통장이 있다고 좀 꺼내달래. 통장을 깼더니 집사님 그래. 목사님, 이걸로 내 장례 좀 치러줘. 그런 거야. 통장을 봤더니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요. 청약 통장이에요. 이거. 본인이 안 가면 찾을 수도 없는 거야. 99세에 청약 통장을 넣어놨어, 이분이. 그래서 구급차 해서 요양병원 모셨어요. 모실 때 아들 돌아가실 때 아들 카드로, 아들 통장에 1,300 있더라고, 카드에. 그걸로 집사님 뭐 가구 다 상했지, 뭐 냉장고 다 상했지, 침대 없지, 그걸 다 사드렸어. 그냥 권사님 대동해서 침대 넣고 냉장고 넣고 가스 넣고, 그리고 사망 신고 딱 하니까 딱 끊기니까 이걸로 이제 국고로 한소 시키고. 집사님 모실 때 이걸 뭘 싸가야지? 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종이 한 상자에 그래도 좀 필요할 게 있을까 싶어서 좀 뭐라도 옷가지로 담고 이렇게 해서 한 상자 가지고 병원에 이제 모셔 드리고 왔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옵니다. 또 철렁해요. 아내랑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참 재밌어요. 나한테 장례를 치러달라 해놓고 청약통장 줬는데 이걸 어떻게 못 찾잖아요. 기업은행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 근데 지점장님이 상황을 듣더니, 그런 목사님, 제가 직접 가서 어르신 만나고 허락을 받고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목포 세미나 때문에 대동할 없어서 지점장님 먼저 가셨대. 근데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결국은 돈 이제 묶였지, 뭐 사용할 수 없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십니다. 새벽에 이제 그때가 이제 저녁인지 새벽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면서 이 생각이 들러. 그 100년 평생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찬양 받으면서 안기면 좋겠어요. 찬양 받으면서 안기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부름 받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하면서 갑니다. 도착하는데 그래도 이 맥이 뛰고 있어요. 아내랑 찬양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딱 1절 끝나는데 그 다음 절 하는데 딱 원장님이 사망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찬양받으면서 하나님께 안기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먹고 우리 시사님을 그렇게 임종을 해드렸는데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사님 가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새로 산 가구 소용없잖아요. 요양병에 갔는데 그 한 상자, 심지어 병원에 가서 있는 그 자리에 그 한 상자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뭐 남은 돈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 저희가 교회에서 다 무용고 장례할 때 다 장례 마무리 해드리고 천국 환송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우리가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에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돼 있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걸 뭘까요? 이 아름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천국에 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급하게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택시를 탑니다. 기사 양반, 저기 어디 사거리에 좀 가죠. 한참 가는데 이 어르신이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안절부절 하셔요? 도대체 어딜 가시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늦을까 봐 그래. 아 그래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안 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시면 이렇게 급하게 안 가셔도 될 건데요. 이렇게 급하게 가셔요. 그때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은 모르지만 내가 할멈을 알잖아. 할멈은 자기 필요를 모르는데 내가 할멈의 필요를 알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를 인식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필요를 모르고 있는데 당신의 필요는 이겁니다 알려주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미리 알고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언제 압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알아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실을 언제 압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죄와 사망에 죽을 자였네.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둠에 속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돌아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네.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다녔겠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차츰차츰 은혜를 받다 보니 감사한 거예요. 뭐가?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내게 가장 필요한, 내게 중요한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는 노래, 찬양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박수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버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뭘까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것,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영접은 입술로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지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영접하는 기도를 도와드릴 거예요. 절 따라서만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접은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것, 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돈도 아니요 집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님. 자, 그 다음 손가락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하자고 한 게 다 죄덩어리였어요. 이리 가자 했는데 다 죄만 짓고 있어요. 저리 가자 하는데 다 죄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항상 생각하면 돼요. 다시 따라할까요? 엄지손가락 하나님. 자, 두 번째 손가락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신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그냥 세 번째 손가락만 피면 이상해. 욕 같아서 안 된다. 세 손가락을 한꺼번에 펴서 세 번, 이렇게. 자,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십자가 그림 그려져 있는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언덕 위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힌트를 줬죠?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 있어요. 그 중에 가운데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생각하면 돼요. 양편에 누가 달렸을까요? 강도가 달렸어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하셨어요? 세 번째 고백. 자,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왜 예쁠까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이 왜 예쁠까요? 반지 끼잖아, 반지. 그렇죠. 결혼할 때 결혼 반지도 껴요. 약속인 거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약속해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으로 오세요. 나의 구세주로 오세요.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마지막 손가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누구 이름으로 끝나요? 예수님 이름. 여러분 어딜 가나 이 손가락 보시면 예수님 생각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약속하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걸 축복합니다.